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장례 예배를 위해서 원주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소문을 듣고 쫓아왔던 것이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비유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제 해변에 정박해 둔 배 위에 이제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당시 시절엔 당연하겠지만 이제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돼 있었죠. 지금처럼 이게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로 밭에서 길러야지만 먹을 게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부류가 이게 대부분이었죠. 씨를 뿌리면서 밭을 읽어서 그것에 나온 소산을 먹는 농부들, 아니면 그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팔거나 먹는 어부들, 혹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 등 이제 대부분이 주변에서 그 당시에 흔히 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특히 농사는 어부, 가축을 기르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농사는 가장 기본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보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봐야 할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와 땅과 농부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실물교훈을 통해서 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농부는 자신이 어떤 씨를
뿌리는지 알고서 뿌리겠죠. 아무 씨나 대충 막 뿌리면서 훌륭한 작물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좋은 씨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모종을 구하러 갈 때도 가장 좋은 걸로 구매를 하듯이 우리가 아무 걸로나 땅에 뿌리지는 않죠. 그것이 이게 잡초인지 아닌지 모르고 뿌리지 않고 이것이 상추씨면 상추씨, 옥수수씨면 옥수수씨, 그것을 다 알고 뿌립니다. 이렇듯 사람 마음에 뿌려야 되는 씨 역시 우리가 알고서 뿌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의식주에 대해서 이것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죠. 의식주가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 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던 때에 사단에게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의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을 보면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아마 굶주려 죽게 되겠죠. 그렇듯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뿌려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야 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실물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직접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뒤엎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씨를 키워서 또 뿌려야 되는, 우리 모두가 그 농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사명의 말씀, 대사명 역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각자 개인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또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4가지의 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땅이 나오죠? 돌밭 전에 길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 길가, 4절에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의 특징은 다른 세 개의 씨앗과는 다르게 발화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는 씨를 뿌리는 곳이 아니죠. 사람들과 짐승들이 밟고 다니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진들 씨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흙밭을 밟는 경우는 별로 없죠. 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없죠. 거의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곳에 씨를 뿌려지면 아무것도 거기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씨는 특히 더 못 자라고 거기서 자라는 것은 잡초들이 거기를 또 뚫고 나오죠. 근데 그거를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거기에 뿌려진 씨는 결국 말라 비틀어서 없어지거나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 중에 하나를 일컫는 말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경고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해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 온갖 죄악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도 결국 날아가 버리거나 새가 쪼아 먹어버리겠죠. 이제 그 상태를 실물교훈은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화이 선지자는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조금 긴데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있는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어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를 의아해한다. 그들은 또 저희의 자녀들이 도덕적 감화와 종교적 감화를 받는데 그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보여준 모본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이야기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자의 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앞에 와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모두가 굳어진 땅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또 다른 곳에서 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잇는 그러한 마음밖에 생성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화이 선지자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가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땅을 우리 자신이 직접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죠. 수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기도 하고 이것과 관련된 설교, 누구는 어떻게 이야기했나를 들어보려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예언의 신 말씀을 살펴보기도 하고 주석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듣는 사람이 설교자를 미워한다면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전해질 리가 없겠죠. 설교자가 준비를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설교자가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를 하는 청중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물교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설교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나 또 그 설교의 비판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는 이 설교 비판은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죠. 제 주위에도 분명히 교인의 자녀고 교인으로 자랐는데 대학 다니고 군대 다녀오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막 교회 다니기 싫다고 입에 그걸 항상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바쁜 속에서 신앙을 찾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탓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처럼 단단해져 버린 마음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뿌리는 씨를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농부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밭은 돌밭이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밭에 대해서도 이제 화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겠죠. 근데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팬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 돌밭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신선하다, 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아를 죽이지 못했을 때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흔히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제 본전 신앙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신앙을 누구 따라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자신의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부터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싹은 텄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화이 선지자는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이 실무교훈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님만 알지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 이 돌밭처럼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돌밭과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면 혹은 나에게 해가 될 것 같다면 즉시 거기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발전이 없고 계속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자가 되기 전까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도 떼어줄 만큼 아끼다가 침례만 받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은 정말로 신자 수 늘리는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니 결국 흔들리는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해가 쨍쨍하게 내리면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혹시 이 돌밭과 같지는 않나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야기하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비유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잡초 더미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농사를 깊이 져보지는 않았지만 상추를 저쪽 밭에서 해보면 상추보다 잡초가 더 빨리 더 많이 자랍니다. 근데 그거를 안 뽑아주면 상추가 자라지 못하겠죠. 그렇죠. 기운이 뺏겨서. 그리고 또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토마토를 길러봤는데 토마토가 이제 가지가 하나 나면 거기서 나오는 곁가지를 항상 꼭 잘라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안 자르면 거기서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렇듯 네, 그렇죠. 그렇죠. 영양이 뺏기니까. 그렇듯 이렇게 다른 걸로부터 뺏기는 그런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가시떨기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염려와 온갖 어떻게 보면 쾌락에 대한 유혹. 죄는 사랑과 다르게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보이는 그 작은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새 작물들보다 더 높이 자라버려서 온 밭을 덮고 그 작물들이 자라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그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물욕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영적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성은 사멸해 버린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보다는 충분히 잘 자랍니다. 잡초들이 잘 자란다는 것은 그 땅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잡초를 거두지 않는 이유로 그 원래 자라야 할 작물이 쉽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잡초는 걱정과 욕심입니다. 이것이 가득한 밭이라면 누구도 관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타락해버린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시떨기의 땅이겠죠. 화이트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정력을 그들의 사업에 바치게 되어 자연히 영적 사물을 등한히 하게 된다.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과연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자라는지, 그 씨가 죽어버리는지를 그 우선순위를 통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땅들은 다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말씀을 받긴 했지만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가면 이야기가 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 풀이를 하십니다.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만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좋은 땅은 죄가 없는 순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이트 선지자는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을 설명합니다. 좋은 땅은 믿음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신앙의 삶은 성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씨를 받아도 그 결실이 다른 것처럼 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저 떨어졌다가 죽어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면 성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마음이 말씀을 받기에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내 마음이 혹시 단단한 길가는 아니었는지, 내 마음이 돌이 가득한 곳은 아니었는지, 혹은 잡초로 무성한 가시떨기 밭은 아니었는지. 화이트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의 여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모든 경우에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말씀에는 농부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즉 우리도 그 농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농부는 자신이 맡은 그 밭에 씨를 뿌릴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농부는 씨를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 먼저 밭을 준비를 하죠.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선교는 둘째치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웃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그 영혼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돕는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 그 씨를 뿌리셨듯이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면 우리 마음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기본,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드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가장 기뻐하는 이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며 또한 그 씨앗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을 또한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산패동 선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